오늘은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9절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 참빛,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 전에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큰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빛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속에서는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가 10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분명히 참 빛이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던 그 세상 속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세상은 오히려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외면하였다. 그를 외면하였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애써 외면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에 보시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히려 이와 같은 모르는 척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빛은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불신, 두려움 또 이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참빛을 가로막습니다. 구원의 참빛을 가로막아요.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먹구름이 가득 낄 때가 있어요. 먹구름. 그러면 여러분 어둡죠. 온 세상이 마치 밤과 같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디 있습니까? 빛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빛은 떠 있어요. 그런데 그 먹구름이 어둠을 이 빛을 가리는 거죠. 햇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참빛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불신,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불신, 두려움, 또 의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참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게 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불신, 불안, 염려,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인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 바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빛을 소망하면 성육신하신 구원자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어떤 세상의 이런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절망, 많은 어떤 상황 속에서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두루두루 비춰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인하여서 받아진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복을 달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바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여야 돼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 되는 말씀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바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 전에 우리 주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 인자, 언약적인 사랑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함없음, 변함이 없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이죠. 반석과 같은 말씀. 이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에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그러기에 우리는 존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며 아들의 영광과 동시에 아버지를 보여주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보고 누리는 것이 은혜. 이러한 영광을 보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며 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인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어리고 연약한데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 있으면 그 아이는 강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